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말씀을 펴고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출발점에 먼저 첫 번째의 그 땅을 정복할 도시는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첫 번째 성은 굉장히 앞날의 삶에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승리할 때에 이 땅 전체가 죽기로 올 것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의 점령지 여리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가나안 땅 전체 가운데 있는 이 상당히 50개 이상의 큰 도시의 성읍 가운데서 제일 이 함락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함락해야 될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뢰할 만한 사람 두 사람을 그 땅에 먼저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리고 성 안으로 잠입했죠. 말씀 안에서 이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먼저 물색했죠. 어디가 숨을 것인가. 근데 라합의 집에 이제 유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라합은 이제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거는 오늘날 말하는 기생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 여리고성 전체, 이 가나안 땅 전체 가운데서 각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 사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당시에 가장 악한 형태 중에 하나는 이런 이 성적인 문란 속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기도 하고 또 라합 집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의 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수시로 거기에서 머물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을 정탐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이 여리고성 전체는 거의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코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를 어떻게 끝내겠는지, 그리고 또 그 험악한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강한 이 아모리 족속들을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족속의 두 왕이 있잖아요.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들도 죽여서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다 퍼졌죠. 거기까지는 지금 하나의 예선전인 것이에요. 이제 본선에 들어가는 것이죠. 본선은 가나안 땅 전체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전체가 아주 심각한 비상사태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중에도 여리고성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필이면 건너가기로 결정한 곳이 여리고성 정 맞은편에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공격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비상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삼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놀랍게도 이 말씀 보니까 벌써 이 정탐꾼 들은 사실이 알려져서 왕한테 보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죠. 2장 2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얼마나 아주 경계를 사용하겠는지 그렇게 조심해서 왔지만 그렇게 숨기 참 쉬운 곳에 왔지만 그래도 벌써 보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즉시로 이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면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라합이 이 상황이 급박하니까 미처 집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할 만큼 이 시간이 촉박했잖아요. 거기 바로 그 집 옥상에 있는 거기에 벌려놓아 있던 여러 가지 나무들 사이 안에다가 숨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호했던 것이죠. 전 여기 가운데서 이 정탐꾼들의 믿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라합의 믿음을 보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가운데 알려줬습니다. 하나는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숙소를 제공한 정도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마련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줬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정탐꾼이 앞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이 미션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합은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말한 게 있어요. 2장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제 이르되 9절 말씀이 놀랍지요. 다 함께 이 9절 말씀 또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여러분 이 화면에 있는 대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그들이 숨을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려고 온 게 두 명의 정탐꾼의 사명이잖아요. 이들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미 이 땅은 우리 상 전체는 당신들 때문에 벌써부터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이 땅이 다 간담이 녹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사건도 다 들었고 또 마지막에 바로 코앞에 있던 강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까지 다 죽였던 일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심히 두렵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단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라본 것보다도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만큼이나 정확한 정보가 어디겠습니까?
반대 진영에서 갖고 있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야말로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대체로 그냥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내 나름대로 좋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고백들을 때는 정확한 정보인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정탐이 끝난 다음에 돌아왔죠. 돌아오기 전에 먼저 그들은 자기들을 숨겨줬던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 말씀인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2장 1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에게 이르되, 라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굉장한 믿음에 두 명이 라합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취할 때에 네가 우리 가운데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하고 확실하게 지금 말해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도 두 명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수아는 알아요. 이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다 돌아보고 가서 보고했잖아요. 그때에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땅에 보고할 때에 오히려 그 땅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군대도 강한지 이거를 다 말하면서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보냈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갖다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정탐꾼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대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되 그 파악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자기들이 만져봤던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정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전달한다면은 정탐꾼에게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낄 때에 이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정탐꾼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냥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 보고 들은 다음에 내가 이것을 판단 내리기 전에, 말하기 전에 잠깐 사이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연습을 한다면 어느 상황에 살든지 그 짧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 실제를 보게 하십니다. 마치 저를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은 뭐를 보십니까? 저런 사람 여러분 바라보실 때는 눈에 보이는 저의 모습,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머리 모양인지, 그리고 키는 얼마인지, 뭐 이름은 누구인지 이거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보실 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 안에 있는 이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사실입니까? 무엇이 실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닌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외모에 보이는 여리고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여리고성을 바라볼 줄 알 때에 정확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을 보고 들으면서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반응하고 말하고 살아갈 것인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만큼은 보고 듣는 것 같고 전체를 파악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엇이라 답변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눈 감은 것도 아니죠. 잠깐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올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이는 그 사이가 없어요. 아마 100만 분의 1초일지도 모르겠어요. 10만 분의 1초일지 모르겠어요. 0.1초일지 모르겠지만은, 눈 뜨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는 화살 기도한 것이죠. 주님, 제가 어떻게 올바르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대화 가운데서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의 중에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TV를 바라볼 때도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같이 SNS가 올 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 못할 때마다 우리가 늘 배워야 될 것은, 그 순간마다 항상 우리는 두 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남태평양에는 수많은 물고기 있잖아요. 그 중에 특이한 물고기 있는데 눈동자가 두 개입니다. 이 수면 위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수면 아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물고기, 아주 독특한 물고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도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를 때, 들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 내리지 말고 언제나 습관적으로 성령께 즉각적으로 요청하시면 영적 실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견고한지 이것부터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으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갈렙과 같은 보고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라합의 믿음이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기생이었다고 성경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소망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람이 믿는 자라고 말한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라합이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라합이 믿었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라합이 이렇게 나는 믿었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증표를 내라. 그날 올 때에 이 땅이 망할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보호해 주라, 이렇게 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것을 왜 아주 귀하게 여기는가? 뭐 한 사람이 뭐 라합처럼 그럴 수 있겠지?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자기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여리고성이 아주 강력하고 견고합니다. 난공불락이 서인 것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진 바람에 그 성터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 지나간 다음에 약간 뭔가는 성 쌓기로 시도했지만 또 무너져 지금도 여리고성은 무너진 채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이 살았죠. 근데 그 성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성이 돼서 무너진 것을 여러 상태를 보면서 복원시켰을 때를 예상하면서 말하기를, 성 꼭대기에는 전차 2대가 나란히 갈 만한 넓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중국 서안에 갔을 때에 이 중국의 중심, 옛날에 고대 중국은 중심이 서안이었잖아요. 나중에 국경이 되었지만은 가면은 여전히 그 서안 전체를 둘러싼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높아갖고 올라갈 수 없지만 그 성 전체는 차 4대가 나란히 갈 수 있는 넓이였어요. 사자성 같은 것이죠. 이런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던 이 여리고성, 지금으로 말한다면 3,500년 전 고대 도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성은 그 꼭대기가
전차 2대가 갈 만한 넓이였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부터 얼마나 넓게 견고하게 쌓아 올렸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만만했죠.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하나 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환경적 분위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살고 있는 환경은 라합에게 믿음을 줄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그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라합의 믿음의 가장 큰 장애 요인 될 수 있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환경,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환경,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거기서 그들은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 안에 어쩌면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마치 우리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같이 우리 주변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마치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오래전 옛날 얘기야, 지금 내 사방 다 들어봐라, 마치 라합의 상황을 들어볼 때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인 것이 없어 보이는 불신앙적인 환경에 거기에 라합이 이미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까 2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라합이 두 명에게 말하기를,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라합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근거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불신앙적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의 얘기죠.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왜 성경은 끝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왜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애굽 왕 바로의 모든 군대를 멸하신 주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깊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농사질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거기 어떤 슈퍼마켓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물이 나게 하시는 여호와, 거기에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하루도 굶지 않게 하신 여호와, 거기에 갖고는 심한 군대가 와도 그들을 물리치신 여호와, 왜 성경 이걸 말씀하십니까? 왜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땅 오신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과 하신 말씀을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들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음을 갖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라합이 믿음 갖고 있는 이유는 환경에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보고 자기 느끼는 상황에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다.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백성들을 먹이셨다.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 말씀하신 걸, 이거를 우리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건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의 말한 말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말할 때에 라합은 그 말을 피식 웃으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의 메시지 들을 때에 거기서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믿었다라고 말하는 이 일이 참으로 굉장합니다. 2장 11절 말씀에 라합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니 이 라합의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반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라합 같은 믿음의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로 말하면 아브라함이죠.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스데반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제 자기 앞에 있는 핍박자들에게 설교했잖아요. 그때 그는 아브라함을 말할 때 그가 갈 때 우리에 살 때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제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나면서부터 환경에서부터 그는 우상만 제약하고 우상이 신처럼 여기는 그런 갈대 우리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주변의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하는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그 땅에서 믿음으로 나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둘러싸이는 환경, 내가 지금 겪고 보고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두 가지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란 순종과 신뢰가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께서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는 이미 하루 밤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과 그리고 힘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샜잖아요. 그가 경험했던 것, 그가 보았던 것, 그가 느끼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미 해봤지만 안 된다. 그런데 주께서는 말씀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할 때 그때에 베드로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보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 나의 생각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반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같지요. 고기는 그 순간 잡힌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같지요. 잡힐까 안 잡힐까 이것이 베드로의 영역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영역은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역은 말씀하신 걸 뭐랬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냥 마음에서만 동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고 고백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때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 가운데 내가 순종할 것은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첫째는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긴 것으로 벌써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앞으로 이 땅에 이 성이 다 당신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을 취해서 이 땅을 당신에게 줄 것인데 그때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증표를 달라라고 말했죠. 이럴 때 이제 정탐꾼들은 그러면 너의 창문에다가 우리를 달아서 내리는 창문,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 아마도 그 높은 성벽 옆에 살고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해서 길게 줄을 달아 내리는데 여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라합이 거기에 붉은 줄을 매었지요. 그 붉은 줄을 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내린 것이 이 붉은 줄을 내렸다. 왜 붉은 줄일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끝내게 한 교전인 것은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그래서 담아라. 그리고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 임방과 문설조 좌우에 발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밤에 온 애굽을 다닐 때에 내가 어떤 집은 심판할 것이고 어떤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 표시는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 이건 맞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이 한 가지가 표시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제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어느 집은 살릴 것인가 아닌가 할 때에 바로 그것은 붉은 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면서 믿음으로 바른 것이죠. 뭐 이 피가 무슨 속에 있을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고 우리를 환난 속에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이 말을 듣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내렸던 것이에요. 이 붉은 줄은 약속의 줄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를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어려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사방을 둘러봐도 나의 구원과 소망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은 라합에게는 언약의 줄이라고 말한다면은 붉은 줄을 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언약의 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상황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붙잡고 환난이 올 때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내 환경 전체가 라합처럼 여리고성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않고 나의 느낌과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줄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라합은 그 믿음을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림으로 자기 믿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붉은 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언약의 줄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다니엘 그의 친구들 세계 최고의 국가인 바벨론 제국 이 여리고가 세상이라면 여리고에 있는 라합이라면 지금 바벨론 땅 안에는 다니엘과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1장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망했다. 교회는 망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교회는 망했다. 끝났다. 제가 한 번은 런던 갔더니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면서 한국 교회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손을 들어서 소망의 줄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줄인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마세요.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 라합처럼 여리고성 안에 있으면서 사방에 들리는 소리 가운데 갇혀 살지 마세요. 믿음의 줄을 내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는 바벨론 같고 이 땅이 우리 가운데는 여리고 같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서 나는 왕이 주는 건 먹지 않겠다. 이 땅에 의해서 내가 더럽힘 받지 않겠다 라고 결정한 사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제 일정한 공부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시험 오는 시간이 왕 앞에 다 몰려오고 일정한 시험을 다 보게 하고 또 왕이 또 개인 인터뷰까지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문화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줄을 굳게 붙들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는 너무너무 놀랍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이 화면에 뜬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마라의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재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다른 차원이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노력해서 얻는 그런 지혜와 재능과 그런 노력의 결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지식에 의해서 나온 역사는 그건 그 안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는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재능, 이해력, 지식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서 똑바르게 삶을 살 수 있는가 하시는 적용하는 능력인 지혜도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 중에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체를 함께 이끌어갔던 리더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는 그것에 포함해서 더해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게 하셨다. 왕이 그들 다 만나서 시험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네 사람이 딱 드러난 것이죠. 10배가 탁월한 것이에요. 바벨론 안에 있는 수많은 인자가 있지만은 4명이 가장 탁월한 것이고, 그래서 왕은 그들을 높은 자리에 세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붉은 줄을 매는 사람, 언약의 줄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이 언약의 줄을 붙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이 언약의 줄을 붙드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이 땅에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실력과 능력보다도 줄을 붙잡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의 믿음처럼, 바벨론 땅 안에 있는 바벨론의 믿음처럼 살아간다면 주께서 그들에게 탁월한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세대에는 그들이 정치계로 가든지 경제계로 가든지 교육계로 가든지 예술계로 가든지 아니면 매스컴 가든지 과학계로 가든지 의료계로 가든지 법조계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탁월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꽉 차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줄을 매는 사람에게 이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땅을 두려워할 수 있죠. 압박받을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라합은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속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능동적으로 살았습니다. 마음으로만 동의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일들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론 우회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믿음의 언약의 줄을 붙잡는 사람 통해서 나의 삶에 이기게 하시고 영향을 주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말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언약의 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해이하게 하면서 늘어나지 마시고 이때말로 허리끈을 매면서 더 주 앞에 나아가면서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손을 들면서 믿음의 언약의 줄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라합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언약의 줄을 붙잡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지금 라합처럼 나는 여리고성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문화 속에 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반응하지 않겠고 여기에 들리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것이며 나의 삶은 잘 될 것이며 이 나라는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쓰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저의 교회를 부흥케 하심으로 역사해 주시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합처럼 믿음의 언약의 줄을 매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언약의 줄을 붙들겠습니다.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나의 살아계신 소망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언약의 믿음의 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며 승리케 할 줄 믿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저의 큰 역사하시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굳게 믿음의 줄 언약의 줄을 붙들겠습니다. 주께서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다니엘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믿음의 언약의 줄을 붙잡는 사람에게마다 역사하여 주 믿사오니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라합처럼 언약의 믿음의 줄을 달아내리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의 줄을 달아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주변의 황리에 갇혀 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의 언약의 줄을 굳게 붙들어서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며 부흥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일을 베푸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더 손을 높이 들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언약의 줄을 굳게 붙드는 사람 중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이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은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